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무엇을 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게 되자 이 홀로 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하게 길러보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녔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로 옮겨 살았더니 날마다 어린 맹자가 우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되자 맹자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곳이 이제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 또 짐승을 잡아서 파는 모습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어린 맹자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역시 교육상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는 글 읽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서당 근처에서 매일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본받아 책을 가까이 함으로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가는 맹모 이제 삼천치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날마다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으로 침례교 목사였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끼쳤던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처럼 훌륭한 설교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때는 1850년 1월 6일입니다.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린 이제 청년 스펄전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로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은 길가에 아무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찾던 중에 작은 규모의 교회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아닌 일반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한 분이 강단성에 올라가서 이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러한 간단한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설교가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린 스펄전 자신을 보면서 그분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청년은 무슨 고민이 그리도 많은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지 않으면 청년은 영원한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리라. 설교하던 그분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큰 소리가 애치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순간 어린 스펄전에는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16살 때 받은 바 은혜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는 그 훗날 위대한 설교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의미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숭상하면서 역시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라는 의식, 어떤 분은 쾌락이 최고라는 의식, 어떤 분은 출세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내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즐거움과 부유함만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세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그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러 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주변에 어떤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푸념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믿을 것도 못 되고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잃은 것이 많고 실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찬양할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이런 찬양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그 삶이 우리의 말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려면 먼저 내 삶에
신앙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경기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며 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요,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뛰는 선수를 보셨나요? 어떤 배구 선수가 고가의 시계나 타이어 반지를 끼고 번쩍거리면서 뛰는 선수를 보셨나요? 정말 경기장에 뛰는 선수는 화려하고 멋진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간단한 반바지만, 상의와 반바지만 있으면 그 운동선수에게는 아주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의 화려한 경력들이, 과거의 여러분의 세상의 화려한 경력들이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좀 똑똑하다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경기를 무겁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쁜 습관, 그리고 덥스럽지 않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경주하는 올바른 신앙 경주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죄의 조건들, 다양한 죄의 조건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다양한 죄의 조건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죄의 정욕과 혈기, 이런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요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것을 더 의존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니까는 위대한 세 가지의 고백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정욕, 혈기 다 죽노라. 두 번째는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노라 고백하고요. 세 번째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노라. 이란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면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삶의 평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의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 물결처럼 바다가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지라도 신앙인은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와도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선수가
운동장에서 뛸 때면 숨이 가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그 선수는 끝까지 인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는 경기에 탈락자가 되는 거죠. 경기의 꼴등과 탈락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가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도중에 신앙의 탈락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내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신앙의 경주에는 나 홀로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는 여러분 각자 홀로 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앞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혼자, 내 스스로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지요.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바알 선지자와 애롭게 선한 싸움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즉 자기 혼자만 외롭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거짓된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거짓된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아직도 7,00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외에도 바알의 종교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는 여러분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내 곁에서 함께 뛰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금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 경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예수님만이 가장 안전한 우리들의 삶의 안식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무엇보다 큰 고통은 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애매하게 자신을 악평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때면 참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시편 62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을 말하고 일제히 자기를 죽이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라는 음모를 인해서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를 당한 적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 22편 12절 17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떼로 몰려들어 황소같이 자신을 들이받고 개들처럼 자신을 물어뜯고 사자처럼 잡아 삼키려 하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떼로 몰려들어 황소같이 자기 자신을 들어 받아 죽이라고 개들처럼 물어뜯고 사자처럼 잡아 삼키려 한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의 혀가 이틀에 들러붙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고 마음이 촛불처럼 녹아내리고 물같이 쏟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노라.
단식하고 절망 속에 주저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때처럼 개처럼 사자처럼 자신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노라. 이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태양하거나 그래서 변호하거나 변명하지를 하거나 또 방어하고 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잠하라는 말의 의미는 떠들어대면서 말하지 말라.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잠잠하라 이 말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어떻습니까?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남에게 사실보다 더 크게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됩니다. 그렇지만 슬플지라도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속의 내면적인 슬픔이 더욱더욱 되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원망이 될 것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만 쌓이게 되고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다윗처럼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온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0만 군중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서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가면서 모세는 하나님만을 믿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 그들의 길이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다는 홍해라는 바다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뒤쫓아옵니다. 자기들을 놓아준 것을 다시금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어쩌면 우리 속담처럼 도가내든 쥐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원망과 불평을 그들은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는 한마디로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의 고난보다는 차라리 과거의 애굽 땅에서 종된 생활했던 것이 더 자유롭고 더 낫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애굽 땅의 종된 생활을 그리워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도록 그냥 놔둘 것이지
무엇 때문에 애굽 땅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내서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떠라? 가만히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태양난의 이 상황 속에 돌파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아갈 방을 인도하는 우리 당회의 지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 교회의 지도에 따름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바다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금년의 시작인 1월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고 이 다음 주는 또 2월을 맞게 되겠지요. 우리는 삶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의 도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니 내가 내 삶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바로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중심을 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다윗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셔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길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내 삶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고 구원의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수치를 예수님은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또 창에 찔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벗김을 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게 되고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기에 주님은 그 고난과 멸시를 주님은 참아내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 중에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꼭 교회만 다녀야만 되느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반문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백한 말씀이 성경에 많지만은 한 세 군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약속하시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종교는 바로 오로지 기독교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시험과 악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천국에 가기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